5월 가정의 달 맞이하면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양육하는 어린이 청소년들만이 아니고 교회 학교에서 성장하는 다음 세대들, 우리 나라와 사회를 책임지게 될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주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이가 세상에 태어났으면서부터 사람은 누구나 다 만남의 연속선상에 서 있습니다. 부모 형제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해서 친구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동료를 만나는 등 끝없는 만남의 연속이 인생사입니다. 이 만남이 때로는 기쁨, 행복을 주기도 하고 인생의 결정적인 계기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청년 삼손이 들릴라를 만난 것이 인생 실패의 시작이었다면 소년 목동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을 만난 것은 그 개인과 나라의 획기적 발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식 선교사가 입국하기 전인 1875년 중국 심양에 체류하던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 목사님이 조선 청년 이영찬, 김진기, 서상윤, 백옹준 등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말 성경 번역이 이루어졌고 1882년에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번역되어 국내에 방입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성경 번역이 먼저 이루어진 매우 특이한 역사를 가진 교회로 출발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광주 전남 지역의 한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최홍종 목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한센인과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 포사이드 선교사를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1904년 12월 목포에서 광주로 들어오시는 포사이드 선교사를 영접하기 위해 마중을 나갔다가 그는 뜻밖의 광경을 접하게 됐습니다.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길가에 쓰러진 한저성 한센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안고 자기 말에 태워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극진하게 간호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그 자신 또한 이 일에 헌신하도록 결심하게 됐습니다. 후에 목사가 되었고 한센인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포사이드 선교사를 만난 것은 인생 전환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우리나라 한센인 보호와 치료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게 됩니다. 과거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도 만남은 매우 중요한 삶의 요소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졸업한 한 젊은 경영인이 기록한 자전적 에세이집에서 그는 하버드에서 얻은 가장 큰 소득이 친구들과의 순도 높은 우정과 연대라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깊은 만남이 그로 하여금 글로벌 경영인으로 가는 길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만남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고 그 만남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를 해치려는 군중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이 연설의 핵심 부분이 강경한 유대주의자였던 그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간증하는 부분인데 그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셨고 그 주님과의 만남이 자기 일생의 전부를 바꾸어 놓았다라고 간증합니다. 물론 이렇게 시작한 그의 인생 2막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잦은 암살 위험과 반대와 저항, 투옥과 박해가 일생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만난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달려갈 길 쉼 없이 달리면서 후회 없고 거침없는 일생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생의 끝자락에 섰을 때는
나를 위해서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며 죽음마저 소망으로 여겼습니다. 한때 삶의 한 시점에서 만났던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의 삶을 그렇게 온전히 바꾸었음을 오늘 말씀에서 그는 간증해 줍니다. 이 말씀에서 그는 먼저 주님과의 만남이 그가 찾아오셨기 때문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당시 자신의 처지로는 예수님을 만날 계획도 그럴 의지도 없었고 예수님께 대한 어떤 긍정적인 호감도 가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3절 4절에서 당시에 그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라고 실토했습니다. 태생적으로 보수적인 유대인이었고 타소 출신인 그가 예루살렘으로 유학 와서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정통 바리새파 엘리트 학자였다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 스스로 예수 믿는 도에 대하여 간악한 이단자로 취급하고 강한 반대자로 살았고 성도들을 죽이고 감옥에 넘기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 사람이었다라고 지난달에 그를 고백합니다. 19절 20절 말씀에서도 그는 과거의 자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주의 정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했습니다. 이런 그의 지난날에 대한 고백은 그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갈 이유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악의적인 정오심과 파괴 열정으로 충만한 악독한 사람이었음을 소개해 줍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6절에서 8절은 주님 찾아오신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며 내가 땅 옆떨어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러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에서는 당시 그의 모습을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모습이었다고 소개합니다. 눈에 붉은 핏발선 광기에 가득 찬 모습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처지의 그를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찾아오셔서 내게 그를 보여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때문에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새 인생을 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께서 친히 찾아오신 결과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아갈 지혜도 능력도 의지도 없는 완전한 영적 무능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서도 선악과를 먹고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 찾아가셔서 아담아 아담하고 불러내십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에서는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은 늙고 지쳐버린 모세를 하나님 찾아가셔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불러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첫 만남을 소개합니다. 이날 곧 안식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의 습격을 두려워하여 문을 잠근 채 출입을 봉쇄했는데 주께서 호련히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안부를 물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만나시던 장면은 2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있습니다. 항상 닫힌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의 도리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이분이 어디 계신가 하고 찾아 나서야 도리이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사방으로 두루 골목을 다니면서 어디 계십니까 하고 외쳐 주님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끔 실종된 아이들을 찾는 부모들의 사연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전단지 뿌리고 현수막 뿌리고 방송에 출연하고 생업을 포기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아이 찾기 위해 안타깝게 노력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문불출하고 문을 잠그고 두려워하기만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영적 현실이요 자아입니다. 때문에 로마서 3장 11절 말씀에서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는 인간을 가리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버린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박해에 광분한 살기등등한 사울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로 찾아가셔서 그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시고 어째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고 나타나십니다. 이 강권적이고 일방적이며 불가항력적인 찾아오신 은혜 때문에 그는 주님을 만났고 인생의 바른 길을 찾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를 살리셨고 그를 구원하셨고 그의 생애가 사망의 권세가 지기신 부활의 능력 속에 사는 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은 오늘 우리 삶의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그릇된 길을 갈 때에도, 지치고 낙심할 때에도, 슬픔에 겨워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에도, 세상에 돋지 않은 광분한 삶을 살 때에도, 새로운 꿈을 꾸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칠 때에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닫힌 문 여시고 우리 삶의 자리로 성큼 다가오십니다. 이 찾아오시는 주님을 외면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시는 주님께 돌아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우리에게 죽음의 세력까지도 이겨내신 부활의 생명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이 찾아오시는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을 새롭게 지시하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에서는 찾아오신 주님께 바울이 묻기를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22장의 자기 간증에서는 질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에서 누가 이룰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싫어하고 혐오하고 박해했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진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삶이 온전한 오류였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질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살아온 모든 것이 잘못인데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께 여쭈어야 될 질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언제나 받들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이상합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이 다메섹 가는 길에 사울의 이 경험을 우리는 회심의 대표적인 장면으로 기억합니다. 회심 또는 회개라는 말의 헬라어가 메타노이아입니다. 바꾸다라는 메타와 마음이라는 뜻의 노이아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회심 또는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인생의 유턴입니다. 삶의 방향의 전적인 전환이 회개입니다. 때문에 이 장면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회심의 장면이면 그는 다메섹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말이 맞습니다. 그래야 더 선명한 회심처럼 보이고 단호한 회심 의지를 드러내 보이는 극적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던 길 그대로 진행하여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소 의아하게 보일 수 있는 지시입니다. 근데 해석은 이어지는 말씀에 있습니다.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에서 누가 이룰 것이다 하셨습니다. 처음에 그가 다메섹으로 가게 된 것은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그 스스로 계획하고 제사장들의 승인을 받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부터는 그가 해야 할 일들을 누군가가 새롭게 지시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외형은 동일한 것이지만 왜 가야 하고 이제부터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가 바뀌어지는 것이 이것이 회개입니다. 삶의 목적이 전환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박해를 위한 목적에서부터 복음 전거를 위한 목적으로 완전 전환된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재물에 대한 미련 때문에 주님 따르기를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인생 목적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언제나 세상으로 돌아갈 위험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가던 길로 가는 것이지만 목적은 바뀌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만을 원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회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흔히 회개를 지난날의 죄에 대한 반성과 뉘우침으로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그것이 회개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때문에 속죄받은 사람은 자기의 삶을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속죄한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후속 삶이 수반되지 않는 회개와 용서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말 그대로 싸구려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습니다. 그 회개 내용이 삶의 목적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 세상 중심, 욕망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 사명 중심, 이웃 중심의 삶으로 전환되어 가야 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 삶의 목적이 숭고하게 바뀌어지는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울을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서는 사울 만나기를 주저하는 아나니아를 주님께서 설득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그를 부르시면서부터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너는 보고 들은 모든 것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선교적 삶의 비전을 주십니다. 물론 과거에도 그가 이기적으로 산 사람이거나 자기 재리에 민감하게 살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한 삶을 산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지 너무나 철저한 민족주의자였고 매우 협소한 바리새인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았을 뿐입니다. 바리새인의 시각으로만 예수를 보니 광분한 박해자가 되었고, 편협한 민족주의자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니 모든 사람이 적으로 보이고 모두가 다 부정한 집단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 그를 만나시면서부터 첫 마디 말씀이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내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 말씀으로 그의 시야를 세계적인 시야로 확 트이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리새파의 경직된 이론만으로 신앙을 논하고 보지 말고 보고 들은 사실에 입각해서 진실에 터한 그런 신앙생활을 강조해 주심으로 세계 만민을 위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심으로 그가 넓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쓰여지는 획기적 존재가 되도록 부르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의 인생은 매 사건이 다 실패처럼 보입니다. 늘 매맞고 쫓겨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순간순간인 날마다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루하루가 모인 그의 전 생애는 세계사를 바꾸는 생애였고 인류사회 전체의 미래를 주는 생애였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안내해주는 선각자의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울을 부르시면서 세계를 보게 하시고 전 인류를 생각하게 하시고 한 종파의 유익이나 진영의 승리가 아닌 진리와 진실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남 제자들을 만나신 곳이 갈릴리였다는 말씀을 지난 주일에 들었습니다. 갈릴리는 그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출발점, 신앙의 원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관문이기도 했습니다. 주정 해변을 따라온 해변길과 요단강 계곡을 따라 올라오는 왕의 대로가 만나 동서남북 문물의 교차점을 이루는 곳이 갈릴리이기도 했고 나라의 변방 지역이어서 외부 세계와 만나는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서면 세계가 보였습니다. 이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주님께서 그들의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관을 가지도록 축복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더 넓은 세계를 보고 더 많은 민족을 만나게 되고 더 광활한 세계를 무도로 활동할 수 있는 열린 시야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일에 헌신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신앙은 세 단계 차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자기 신앙을 지켜나가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단계입니다. 신앙인으로 살면서 어떻게 같은 시대의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처럼 살아갈 것인지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신앙인입니다. 세 번째는 역사적 차원입니다. 오늘 내 신앙이 내가 사는 이 땅의 역사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고 미래의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책임을 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사는 것인지에 대하여 늘 마음에 염두에 두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래된 지 금년이 140년이 됐습니다.
초기 우리나라에 오시던 선교사님들은 언어나 문화나 음식이나 위생 등 모든 면에서 적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돕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우리 조선 분들이 선교사님들을 도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삶도 위대하지만 이 선교사들을 만나 그들을 도우면서 그들이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조력했던 그분들의 삶도 엄청나게 위대한 삶입니다. 감리교의 첫번 목사였던 김창식 목사는 올림거 선교사 댁에 집사로 살기 시작하면서 후에 목사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서양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그 집에 들어갔다 감동받고 신앙생활하고 나중에 첫번 감리교 목사가 됩니다. 우리 장로교회 첫 목사 중에 한 분 한석진 목사는 사무엘 마페 선교사의 조사로 시작하여 후에 목사가 된 다음 차원에서 일본으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던 그들 모두는 시야가 넓어지고 세계를 보고 미래를 보는 안목이 열렸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모두가 다 옥고를 치르고 독립운동 헌신하면서 역사에 대한 책임도 함께 졌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내 신앙을 지키고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고 미래 역사를 걱정하시 기도하고 그리고 열린 시야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심으로 이 열린 시야를 가지고 세계 속의 지도자로 장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살아가는 삶의 낮은 자리로 찾아와 주십니다. 누추하고 혼란스럽고 고통이 있고 비명이 있는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 숭고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선명하고 순도 높은 신앙인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눈이 열려서 넓은 세계를 보게 하시고 먼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는 광활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이 주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께 돌아서지 않고 손잡고 함께 가심으로 가슴 벅차고 다시 심장에 고통 소리를 들으면서 삶을 출발하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